세상에 참 많은 장르의 문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으시나요? 저 지난주에 필립이 보니까 저기 그 도서 쪽에 이렇게 서성이던데 이렇게 책을 펴서 보는데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고 책을 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 우리가 말씀도 잘 안 읽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면 또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 교양 삼아 또 책을 조금 읽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들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고 또 저희 집에 책이 꽤나 있습니다. 빌려 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많은 장르의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도 많은 장르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장르 중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그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 중에 제일 많은 수를 가지는 장르가 무엇이냐? 러브 스토리인 것 같아요. 멜로입니다. 멜로. 요즘에 그 멜로 무비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잔잔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멜로. 사람들에게 멜로 혹은 러브 스토리라는 이 단어는 조금은 좀 말랑말랑한 그런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첫사랑의 아름다웠던 추억,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가 하면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흐르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멜로나 러브스토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둘러싸고 엄청난 그런 치정과 또 음모, 그에 따른 오해와 갈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이 그러한 러브스토리나 멜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멜로나 러브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어쩌면 러브스토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러브스토리나 멜로보다 더 지독하게 아프고 동시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나 작품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야기를 녹여놓은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다들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러한 작품들이라든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이 기독교 작품이야 라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기독교 세계관이 잘 녹아져 있고요. C.S. 루이스의 작품들도 대부분이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소설, 이러한 작품들,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녀들에게 쉽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쉬운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세상의 그 어떤 러브 스토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프고 더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관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자, 교회를 신부 혹은 성도를 신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양의 신부이다. 예수님의 신부이다. 예수님의 아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계속해서 5주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숭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랑의 관계가 그냥 주종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통적으로 고대 문화에서는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보통은 집안일을 하고 내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 이 정도부터 여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과 성경의 말씀들은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그 시대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이미지를 성경 안에서 여자들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그 이미지를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미지와 동일시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림을 언제 최근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별로.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면 말세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호주에 뭐 몇십 년 만에 사이클론이 왔잖아요. 동부 지역에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걸로 연결지어서 사람들은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이 여러분의 일상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 종말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떠올리고 묵상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고자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자 삶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은 잘 생각이 안 나고 묵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시나요? 좀 작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은요 분명히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사실을 다 믿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거나 혹은 믿지만 잘 묵상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마치 배우자가 멀리 출장을 갔는데 배우자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일을 계속하고 있고 내 배우자가 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옥이 있다라고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심판과 모든 승리가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잘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것,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런 학생부 혹은 청년부 이런 사람들 뭐 되게 어린 그런 유치부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어렴풋이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쉽게 가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필립이가 제일 어린데, 필립아, 너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올까? 바로 대답 못하죠. 필립이 저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필립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 올까?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역자나 이런 뭐 그런 사람들도 재림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또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약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그냥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용기를 내고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숙제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완전히 멸하고 죄를 완전히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승리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순간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저희 와이프랑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네.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벌써 오셨어? 나 준비 안 됐는데? 혹은 예수님이 오셨어?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양극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은 믿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할까요? 재림만 안 믿는 것이지 다른 거는 우리가 핵심적인 고백들은 하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재림을 소망합니다. 빨리 재림이 왔으면 좋겠고 재림을 열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의 날을 자기의 머리로 계산을 해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날이 종말의 날이다. 이 날이 저지먼트 데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대주의 종말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죠. 어른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92년 10월 28일이에요. 저는 이때 4살이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사건을 뭐 구글링 해보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방송 3사가 그들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여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뭐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서 휴거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막 몇 달 전부터 집회를 하고 24시간 막 철야 집회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로 중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이장님과 또 이 단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바친 이런 그런 땅 문서, 뭐 집 문서, 돈 이런 것들을 자기 인마이 포켓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뭐 감옥에 가고 그런데 뭐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2014년에도 최근이죠. 10년 전인데 2014년에도 뭐 홍혜선이라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막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혹은 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선생님이 있죠. 너무 많이 욕하지 마세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장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욕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90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죽지를 않으시네. 네.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90명 정도 있대요. 그리고 뭐 제일 많았을 때는 100 몇십 명 있었는데 다 죽으셨대요. 죽어야 된대요. 예수니까. 또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 30 몇 분 정도 있대요. 이만희 씨도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천지는 이제 그 보혜사도 죽어야 된다라는 교리로 바꾸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 하지만 양쪽 모두 틀린 말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약속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재림 예수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사실은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여러분이 배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시지만 하지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모르는 사실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라고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쳐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다 재산 다 정리하시고 다 필요 없으니까 흰 옷 다 입으시고 우리 단대동 마운틴으로 갑시다 라고 하신다면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그만 이제 일 다 그만두고 이제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미혹당하고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막 재림을 왜곡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일을 안 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막 빌어먹고 뭐 돈을 구걸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빌어먹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돈과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해라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떠한 재림의 혹은 종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직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업을 더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더 증거하시는 게 더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주십시오. 오늘 말씀 두 번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시 옷을 입혔다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옷은요. 그냥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이 옷이 뭐라고 하나요? 성도들이 한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행위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종종 세상과 성도 혹은 세상과 교회를 두고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바벨론 앞에는 수식어가 어떻게 붙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붙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세상이나 혹은 세상주의 혹은 만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이들이 준비한 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란 바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신부가 입은 모시옷, 즉 성도의 의로운 삶으로 연결하여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하는 것, 큰 것, 멋진 것을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넉넉한 것을 원하고 멋진 것을 원합니다. 신앙의 형태도 이것과 비슷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한 번영신약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라고 말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에 취한 사람들은 큰 성, 큰 교회, 큰 성 바벨론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큰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큰 목회일까요, 여러분? 큰 목회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교회가 따라야 할 것이 바벨론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크게 되는 것을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재정이 충만한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각종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알아서 잘 섬기고 헌금도 잘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룹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부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해를 하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아마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요. 유대인은 보통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필립이 몇 살이지? 15살? 너 이미 결혼해야 돼. 결혼하고 싶어? No? 보통은 유대인의 7대 절기, 명절에 있는 축제, 우리로 따지면 뭐 설날이나 혹은 추석에 큰 축제가 열리는데 그곳에 가서 남녀가 필립이만한 나이의 남녀가 눈이 맞습니다. 오, 너 좀 잘생겼구나. 너 좀 예쁘구나. 그래서 눈이 맞습니다. 10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요. 팍팍 튀죠. 그래서 남자가 축제가 끝난 후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변호사격인 증인, 보통은 친척 어른을 대동합니다. 삼촌이나 혹은 뭐 고모부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서약서와 포도주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고 신부될 여자의 집으로 방문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신부의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아버지는 이 남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지정의에 대한 3가지 요소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지식이 지혜가 무엇인지 또 정의가 무엇인지 긍휼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 통과를 한 사람은 딸에게 그리고 그 예비 사위에게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결혼하기를 원하니?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 딸의 몸값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몸값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15만 불, 15만 불로 책정을 하면 이제 신랑이 그거에 따른 서약서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징표로 가져온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반 정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몇 방울을 서약서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주를 신랑이 마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은금으로 신부의 몸값을 아버지에게 지불을 하면 정혼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까지가 정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면 나팔을 불러서 온 마을에 이 두 사람이 정혼하였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남자는 여자를 두고 1년 정도 떨어져서 별거 생활을 가집니다. 바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1년 정도 후에 이 남자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도 남자는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1년 후 어느 날 처소가 마련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순결, 아직 남편은 아니지만 이 정혼 대상자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그 기간 동안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이에 출산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결혼은 파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이 기간을 두는 겁니다. 기약 없는 날이 계속됩니다. 이제 언제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으로 방문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를 누가 정해주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면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게 하고 가장이 될 준비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뭔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신부에게는 이 신랑 집의 문화, 각각 가정마다 문화나 가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풍이 전달이 됩니다. 이 집은 이러한 문화가 있으니까 그 집에 맞는 가풍을 익히고 정결과 신부 수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고 집이 다 지어질 때쯤 신랑의 아버지는 이제 날이 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라고 이제 신랑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신랑의 친구들도 같이 집을 떠납니다. 그럴 때 신부 마을의 어귀에 초입에 신랑의 모습이 보이면 신랑의 들러리들과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환영을 하고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가 다 이루어지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신부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신랑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신방에서 구체적인 삶의 계획과 두 번째 결혼 서약을 하고 신랑은 자기의 가장 귀한 징표를 신부에게 줍니다. 보통 예물이죠. 그래서 유다의 아내이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징표를 요구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징표를 줍니다. 그래서 합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랑이 문 밖에 나와서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신랑 집에서 이제 7일간 잔치가 열립니다. 이것이 혼인잔치 그리고 유대인의 혼인 예식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입을 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서 우리의 몸값, 즉 우리의 죄값을 포도주에 비유되는 피로써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는 순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의로운 행실, 성도들이 입은 못이 오신 의로운 행실이란 바로 순결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른 이성에게 몸과 마음을 주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는 이 시대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두고 바람을 피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눈을 감아야 될 그런 순간도 오고 양심을 가리고 나의 믿음을 접어야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 집안의 가풍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도록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길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랑인, 여러분의 남편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지 문제 앞에 완전히 패잔병같이 넋을 잃고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알기에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자기 혐오감도 드러나는 그런 조금은 역설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루는 당시 가톨릭의 엄청난 위협과 살해 협박과 그런 방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장례식에나 입는 그런 상복을 입었다 보니까 아내에게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참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답을 하냐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무나도 극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순결을 가지고 계시나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나요? 문제가 심각할 수는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신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해보지 않으십니까? 몇 주 사이에 저희가 렌트한 스튜디오를 이렇게 몇 번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예약이 중복되고 시스템이 되지 않고 예약을 변경한 사이에 또 변경한 사이에 예약이 막 차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별일 아닌데 그냥 우리 아직 빌릴 방들 너무나도 많은데 제 마음 가운데 짜증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몇 번 이 메일을 써서 또 메일 쓸 때마다 그냥 또 어플리케이션 폼을 다시 새로 다 써야 되거든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일요일에 세팅은 어떻게 하고 벌써 그 메일을 4번, 5번을 보낸 것 같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우리만 쓰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건물을 빌릴 때 이만한 조건을 가진 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빵살이하는 서름으로 주님 진짜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문제없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회사나 학교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성공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나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나요? 건물이 없는 교회가 건물을 꿈꾸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꿈꾸고 그렇게 우리는 큰 성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함보다 교회가 탁월함을 원하고 순결함보다 교회가 성공을 원하고 의로움보다 교회가 명예를 원합니다.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하로 도망쳐서 지하에 머물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황제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 그리스도인들과 사제들은 오히려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출세가 약속이 되니 어느 순간 사제들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사람이 되어서 크고 높은 큰 성 바벨론에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바벨론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밟히고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너희 구원됐으니까 알아서 살아,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면서 무거운 종교 생활에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천과 그 율법의 무거운 요구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과의 동행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우리의 묵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늘 고민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확인하는 성도들의 모시옷, 신부의 순결한 행동,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순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외딴 섬에 혹은 산속 깊은 곳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라고 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치우쳐져 있습니다. 큰 성을 쫓아서 가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그 마음을 지키다 보니 독선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랑 없는 사람이 또한 되어 버리는 순간들이 또 옵니다. 그럴 때 또 죄책감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순결함, 영어로 하면 purity가 되겠죠. purity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됨인 unity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퓨리티만 원하면 하나됨을 깨어버립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되지 못하고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순결함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갈라냅니다. 혹은 내가 갈라져 나옵니다. 교단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생기고 분열되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는 퓨리티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유니티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다,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퓨리티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해야죠. 그런데 동성애자 목사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동성애자가 되거나 그러한 것들은 성경이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니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퓨리티가 깨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적절한 밸런스를 항상 찾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퓨리티를 원하지만 그런데 또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여기고 저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유니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껴안다가 내가 중심을 지키지 못해 나의 퓨리티가 깨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퓨리티와 여러분의 유니티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해야 될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저항을 하되 하지만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한 세상에 치우쳐가며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독선적이고 완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죄인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하나됨을 깨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됨도 추구하고 순결함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 롤로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친구는 집에 100여 마리의 비둘기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신없어요. 그런데 몇몇 비둘기들은요,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아주 먼 곳으로 이렇게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보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목사님에게 비둘기들을 한 마리씩 보여주면서 이제 자랑을 하겠죠. 얘는 이런 애다, 얘는 저런 애다. 비둘기들의 특성과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비둘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내가 제일 아끼는 비둘기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멀리 이렇게 얘를 보냈는데 세인트루이스를 갔다가 오하이오까지 오는 훈련을 시켰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긴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한 번도 안 쉰 걸 알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들의 다리와 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발에 조금의 흙이나 먼지가 묻어 있었다면 그 비둘기는 한눈을 팔거나 쉬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이는 날아가서 돌아오기까지 먼지가 하나도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탁월함이나 성공이나 혹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성도가 추구해야 될 그런 숫자적인 부흥, 사람들이 봤을 때의 성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때가 묻었냐 안 묻었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중간에 한눈을 팔았냐 안 팔았냐. 세상에 정을 주었냐 안 주었냐. 세상을 사랑했냐 안 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주의 날은 점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점점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러한 장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먼지가 묻었다면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정을 주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따라가는 성공의 방향, 돈의 방향,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예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순결하게 성령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 다시 확신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무장하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인앤아웃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